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동양 최고의 사상가 공자는 스승과 관련해서 난초양은 하룻밤의 잠을 깨우고 좋은 스승은 평생의 잠을 깨운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난초양은 하룻밤의 잠을 깨우고 좋은 스승은 평생의 잠을 깨운다. 난초의 은은한 향은 하룻밤의 잠을 깨울 정도로 좋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스승은 하룻밤이 아닌 평생의 잠을 깨울 정도로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학년 담임이 된 여선생 톰슨은 학기 첫날 학생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모두 똑같이 사랑한단다 라고 하면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교실 맨 앞줄에 앉아 있는 테디 스톨라드라는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톰슨의 눈에 비친 테디는 표정이 늘 어두웠고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으며 옷은 허름했고 몸도 깨끗이 씻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런 인상 때문인지 그녀는 테디를 불쾌하게 여겼고 심지어 테디의 시험지에 낙제 점수를 줄 때에는 쾌감마저 느끼곤 했습니다. 어느 날 톰슨이 아이들의 생활 기록부를 보던 중 테디의 것을 읽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테디의 1학년 때의 기록이 이러했습니다. 테디는 언제나 유쾌하며 명석한 아이다. 일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고 학습 태도도 매우 좋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 5학년인 지금과는 정반대의 기록이었습니다. 2학년 때는 이런 기록이었습니다. 테디는 뛰어난 학생이다. 친구들도 그를 아주 좋아한다. 그러나 테디는 지금 어머니의 중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3학년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테디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버지는 테디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어떤 조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가정 생활은 그에게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테디의 4학년 기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테디는 움츠려들고 있으며 학교 생활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친구도 없고 수업 중에 가끔 잠을 자기도 한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그렇게 유쾌하고 뛰어났던 테디는 어둡고 움츠려들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껏 테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톰슨은 선생으로서 한없이 부끄러웠고 테디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당장 테디에게 관심을 보이며 테디의 학습을 친절하게 도왔고 또 힘껏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테디의 얼굴도 점차 미소를 띠기 시작했고 그의 학교 생활도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톰슨이 테디를 격려하면 할수록 테디는 더 빠른 반응을 보였고 5학년이 끝나갈 무렵 테디는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아이들이 톰슨 선생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예쁜 포장지와 리본으로 장식한 선물이었는데 테디의 선물은 식품점에서 공짜로 주는 갈색 종이로 서툴게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톰슨 선생이 테디의 선물을 풀자 장식이 떨어져 나간 오래된 팔찌와 쓰다 남은 향수병이 나왔습니다. 그걸 본 아이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톰슨 선생은 자기 팔에 끼고 손목에 향수를 뿌리며 이 팔찌 너무 예쁘지?
향수도 향기가 너무 좋다. 테디야 고마워. 그다음에 테디를 끌어안고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때 테디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에게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엄마가 쓰던 향수를 뿌리고 엄마가 끼던 팔찌를 낀 톰슨에게서 테디는 참으로 오랜만에 엄마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홀로 교실에 남은 톰슨은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톰슨은 교실문 밑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톰슨 선생님, 선생님은 내 생애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테디 드림. 6년이 지나고 톰슨은 테디로부터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테디가 고등학교를 3등으로 졸업했다는 것과 여전히 그의 생애 최고의 선생님은 톰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년 후에도 편지를 받았는데 테디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모두 다 톰슨 선생님 덕분이며 최고의 선생님 톰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함께 또 4년이 지났을 때 병원으로부터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수신자는 최고의 선생님 톰슨이었고 발신자의 이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닥터 데오도르 폴라드. 테디가 그 병원의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해 봄에 청첩장이 도착을 했는데 테디는 톰슨 선생님에게 결혼식 날 부모석에 앉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톰슨은 서랍에서 그 옛날 테디에게 받았던 팔찌를 꺼내어 팔에 차고 테디에게 받은 향수와 똑같은 향수를 구입해 뿌리고는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테디의 진짜 엄마라도 됐냐? 식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테디는 곧바로 엄마 냄새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또 그녀의 팔에서 엄마의 팔찌도 보았습니다. 테디는 초등학교 5학년 때처럼 톰슨 선생에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중하게 대해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톰슨은 테디에게 과연 평생의 잠을 깨우는 좋은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좋은 스승은 좋은 제자를 만듭니다. 옛말에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스승이 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스승이 있다. 누구에게서든지 배울 수 있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좋은 제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평생의 잠을 깨우는 우리의 영성이 잠들지 않도록 서로 돕고 깨워주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배우는 좋은 스승, 좋은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문 45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11조, 회당에서 상석에 앉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교만, 그리고 평토장한 무덤처럼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은 죽음의 악취가 진동하는 그들의 위선을 연이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를 듣고 있던 한 율법 교사가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이라며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이 혼인한 듯 모욕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사이에 긴밀한 관계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텃밭의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까지 지킨 것은 다 율법 교사들의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 두 집단은 율법에 관한 세세하고 엄격한 규정에 대한 인식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들도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이는 율법의 규정만을 중요하게 여겼지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껍데기뿐인 신앙을 지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율법 교사들도 똑같이 모욕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유대에서 율법을 필사하고 관리해야 하던 직책이 서기관입니다. 율법을 필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본래 서기관들의 직무였어요. 그러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에스라 시대에 이 서기관들의 직무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데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흐트러졌던 유대의 정체성을 율법을 통해서 다시금 확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서기관들이 율법사, 율법교사로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리새파들이 대거 서기관의 등용이 되었고, 특히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서기관의 고위층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치 한 몸처럼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며 한데 묶어서 책망하셨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들 역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자 자기들도 함께 모욕감을 느끼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율법 교사들을 직접 책망하십니다. 본문 4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도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그들이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지우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해석하면서 율법의 실천 방안이라는 명목하에 온갖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과 관련해서만 1521개의 규정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금지 규정만 해도 39가지나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씨를 뿌리거나 밭을 가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서 밀가루 반죽이나 빵을 굽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빨래도 할 수가 없었고 등잔불을 켜거나 끌 수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옷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그대로 입어야 했고 불이 꺼 있으면 꺼 있는 대로 켜 있으면 켜 있는 대로 그냥 두어야 했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한 글자만 가능했고 두 글자 이상을 쓰면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의원들도 당장 죽을 병이 아니면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중풍병자 등을 고쳐주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길길이 날뛰었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길 수가 없었는데 따라서 안식일에 거지가 구걸을 해도 돈이나 빵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굶어 죽게 생겼어도 돈이나 빵을 내 주머니에서 거지의 손으로
옮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자기 거주지에서 2000 규빗을 넘어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한 규빗이 약 45cm니까 2000 규빗은 900m 정도 됩니다. 안식일에는 집 밖으로 900m까지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산책도 운동도 900m 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 같은 규정들을 일일이 지킨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무겁습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안식일 규정만 1521개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규정들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어떤 규정이 있는지 기억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만 하셨는데 율법 교사들은 그 단순한 말씀 밑에 온갖 규정들을 주렁주렁 매달아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무거운 짐에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들은 피해갈 방법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물건을 옮길 수 없지만 자기 속옷 사이에 혹은 지갑 사이에 물건을 끼우거나 신발 안에 물건을 넣었을 때는 옮길 수 있다는 사족을 달았습니다. 속옷, 지갑, 신발 안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크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돈이나 보석류 같은 것입니다. 종교 귀족으로 부유했던 율법 교사들은 돈과 보석을 옮기는 일이 빈번했기에 이와 같은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안식일에 벽이 무너지거나 지붕에 비가 새어도 또 급한 일이 생겨서 짐을 서둘러 옮겨야 했는데도 전혀 옮길 수가 없습니다. 또 거주지 이동 거리 제한에도 율법 교사들은 예외 조항을 달았습니다. 안식일 바로 전날 어떤 임의 장소에 두 끼분의 음식을 남겨둔다면 그것도 주거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아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았기에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두 끼분의 음식을 마련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부자였던 율법 교사나 귀족들만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두 끼분의 음식을 두면서 안식일 날 자기들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다녔던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의 무거운 짐은 오롯이 가난한 사람들만 지우도록 했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라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짐은 나누어서 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거운 스피커에서부터 마이크에 이르기까지 많은 짐을 옮겨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의자도 일일이 줄을 맞추어서 놓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예외로 정한 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간만 주일 오전 10시로 약속을 했고 누구든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백지 한 장도 맞들면 낫듯이 무거운 짐을 나누어서 지면 헐 낫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일 오전 10시에 더 많은 우리 교인들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십자가도 우리가 다 함께 나누어서 지십시다. 그때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짐의 무게는 한결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율법 교사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계속되었습니다. 본문 47절로 48절 그리고 5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는가? 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나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후손들은 그 무덤을 만들고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듣기 싫었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같은 죄악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창세기가 맨 처음이고 말라기가 맨 나중입니다. 하지만 본래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가 처음이고 역대하가 마지막 책입니다. 아벨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의 아들로서 그의 형 가인에 의해서 최초로 죽임을 당한 의인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역대하에 등장하는 선지자로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다가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즉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곧 구약시대 내내 유대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손들은 그렇게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조상들이 저지른 악한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즉 겉으로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서 선지자의 죽음을 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선지자들은 죽어 마땅한 자로 보아서 무덤을 만들었던 것이고 조상들이 저지른 일을 옳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일은 여전했습니다. 본문 49절입니다.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장차 예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와 사도들도 박해를 받거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렇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고 베드로와 바울이 당한 핍박과 순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수없이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마저도 죽였습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모순입니까? 그 결과는 더욱 처참합니다. 본문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천국의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바로 그 지식의 열쇠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지식을 깨닫도록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열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열쇠를 가지고 오히려 무거운 짐만을 지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편의대로 자기들 욕심을 따라 그 열쇠를 사사로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도 막아서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회방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특권과 지위를 지닌 율법 교사들이었지만 결코 좋은 스승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열고 우리도 들어가고 또한 세상 사람들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흥생의 잠을 깨우는,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 교사들처럼 껍데기뿐인 스승이 아니라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이용하는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투영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천국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길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져야 할 사명과 사역의 짐을 서로 나누어서 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적인 이익과 욕망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지닌 자로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좋은 스승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십자가인 사명과 사역의 짐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사사로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에 투영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